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십니다. 찬양부터 하겠습니다.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우리 찬양부터 하겠습니다.
고요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입니다.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인데 그와 같은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
귀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려가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네 몸의 양약이 되어 네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허물 많지만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어 우리를 부르시고 또한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 그 부름에 응하여 주 앞에 나왔습니다. 예배자로 섰사오니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곳에 주의 영이 충만케 하여 온전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되도록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장 찬송 부릅니다. 44장. 성시교독 17번 시편 29편 17번 시편 29편 됩니다. 29편.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 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이 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항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항목을 꺾어 부수시는도다. 그 나무를 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며 레바논과 시론으로 불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는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시며 여호와께서 가데스 광야를 진동시키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살림을 말갛게 벗기시니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자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자정하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자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르러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0장 찬송입니다. 걸어가신 발사체를 맑게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한 주를 허락하시고 주님의 전에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겨울의 흔적이 사라지고 새 생명이 옮트는 이 계절처럼 우리의 영혼도 주님 안에서 새롭게 변화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세상의 분주함 속에서도 주님만을 의지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주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혼란과 갈등 속에서도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지도자들에게 바른 판단과 공의를 행할 수 있는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땅 위에 하나님의 사랑과 평화가 가득하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 꿈드린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땅의 모든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시고 교회가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며 주의 복음이 더욱 널리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지쳐있는 심령들에게 새 힘을 주시고 상한 마음을 위로하시며 연약한 육신을 강건하게 하옵시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의 말씀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이 시간 단위에 서신 목사님에게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영적 충만함과 명철한 지도력으로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시대에 품어야 할 말씀 선포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며 감사와 순종이 넘치는 예배와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듣는 이마다 그 말씀을 통해 변화되고 도전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담임 목사님과 협동 목사님 가정 가운데에도 부족함 없이 부어주시는 축복을 누리게 하시며 건강 가운데도 늘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교회 곳곳에서 묵묵히 헌신 봉사하는 많은 손길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수고로 인하여 교회에 힘이 되게 하시고 그 헌신 가운데 감사와 찬양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장 43절. 요한복음 1장 43절. 43절부터 51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말씀 봉독해 올립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에 보았느니라. 나다나엘이 대답하여 라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선사님 가족 나와서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경배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가하던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며 주 앞에 나와사오니 하나님, 세상에서 갈급했던 것 주님께로부터 체험받는 이 시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연약한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선택하시어 부르시고 택하셨사오니 하나님,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더욱더 뜨거운 믿음 더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말씀을 전할 때에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회복시키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 앞에 바로 서는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사람 인사 나눴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당신은 축복받을 사람입니다. 주님 말씀하시는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의 기와 내가 이것이 은혜로 순종하며 살리니 영원한 그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의 기와 내가 이것이 은혜로 순종하며 살리니 영원한 그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늘 봉독한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제목 다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사람. 예,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사람. 윌리엄 제임스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인정받고 싶은 본능이 있다.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 사람은 누구나 다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우리 인정받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도 인정받아야 되고 또 사람들 앞에서도 인정받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에게 인정받을 때에 행복할 수 있습니다. 또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때에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취업을 하기 위해서 면접 볼 때에 그 취업에 성공한 사람은 인정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취업하지 못한 면접을 봤는데 취업하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인정받은 사람입니까? 못 받은 사람입니까? 네, 인정 못 받은 사람이에요. 왜요? 자기 그 회사에 맞는 기준에 합당하지 않기 때문에 인정받지 못한 것이에요. 자, 인정받으면 성공할 수 있습니다. 인정받으면 또한 잘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에게도 인정받아야지만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에게 인정받으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인정받으면 영원한 행복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고 능력의 사람, 축복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은혜를 날마다 더 사모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47절에 보면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그렇게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만나서 그에게 첫 마디가 참으로 너는 이스라엘 사람이다, 너는 속에 간사함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 나다나엘이 주님께 인정받은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인정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 7절에 보면 진실한 신앙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진실한 신앙인이 되려면 먼저 두 가지 면에서 인정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 우리는 인정받는 자가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면 그 사람은 비참한 신앙인입니다. 마태복음 7장을 보면 선지자도 귀신도 쫓고 능력도 행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지 못한 사람이 나옵니다. 이런 능력을 행하였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지 못했다 말씀입니다. 그래서 찬송가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이라는 찬양 작사한 존 뉴턴은 천국에 가면 세 가지 놀랄 일이 있다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근데 그 세 가지가 뭡니까? 꼭 올 줄 알았던 사람이 천국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못 올 줄 알았는데 못 올 줄 아는 그 사람이 천국에 있다라는 것이 놀라운 일이고, 또 그리고 자기 자신이 천국에 있다라는 그것이 놀랄 일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이 가장 잘 아십니다. 다른 사람의 신앙을 우리가 함부로 평가해서도 안 되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이 신앙은 누가 가장 정확하게 합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신앙을 가장 잘 안다 말씀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누가? 하나님 아버지가 가장 정확하게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행동을, 우리의 말을, 모든 것을 누가? 하나님 아버지가 가장 잘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인정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인정하시는 신앙이 어떤 신앙입니까? 시편 1편 6절에 보면은 의의 길로 가는 신앙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편 6절을 말씀 같이 읽습니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지만 악인들의 길은 망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의인은 잘 될 수 있습니다. 형통합니다. 그러나 악인의 길은 망한다 말입니다. 이스라엘 땅의 무화과 나무는 상당히 커서 나무 가지가 10m 정도 큰다고 합니다. 또한 그 나무 그늘이 많아서 안식처로, 휴식처로도 많이 사용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무화과 나무 아래서 회의도 하고 모임도 갖고 그곳에서 기도도 하고 그곳에서 성경을 읽기도 하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경건한 백성들은 메시아를 기대하면서 언제나 말씀을 사모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으며 기도하는 자리가 바로 이 무화과 나무 그늘 아래에 있단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거기에서 기도할 때 말씀 읽을 때에 내가 너를 보았다 말합니다. 이처럼 나다나엘은 주님을 사모하면서 말씀을 읽었습니다. 의인은 세상에 어떤 일이 있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자가 바로 의인이란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읽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사모하는 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붙잡을 때에 우리가 의의 길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형통의 길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또 야고보서 1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시험에 인정받아야 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시험에 인정받아야 한다. 야고보서 1장 12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 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 시련을 통해서 시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겪고 있는 이 환난, 내가 당하고 있는 이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는 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형통할 때에 인정받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만은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리가 어려운 시련을 당할 때에, 환난을 당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때 더 인정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욥기에 보면은 하루는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욥을 자랑합니다. 하나님과 사단이 만나서 대화를 하고 있단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사단에게 욥을 자랑합니다. 내가 내 종 욥을 위하여 보았느냐? 네가 내 종 욥을 잘 살펴보았느냐 말합니다. 욥기 1장 8절에 보면 욥과 같이 순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다며 욥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욥을 인정할 때에 순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 그러면서 그의 신앙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때 사단은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자, 하나님은 당신은 이렇게 이 욥을 인정하고 인정하는데 그 욥이 당신을 그렇게 잘 섬기고 하나님 중심으로, 당신 중심으로 살아가는데 그는 까닭없이 그러겠느냐고. 다 이유가 있다고.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까닭이 있다. 하나님을 잘 섬기면은 까닭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욥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단에게 말합니다. 그래, 진짜인지 한번 봐봐. 네 마음대로 한번 해봐. 그러나 그의 목숨에만 손대지 말고 네 알아서 한번 해봐. 그가 정말로 네가 말한 대로 그 까닭 때문에 나를 사랑하고 있는 건지 아닌지 네가 한번 시험해보라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단에게 욥을 시험하도록 허락합니다. 욥은 말할 수 없는 환난 중에서도 어리석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 말씀입니다. 온갖 시련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환난을 당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한다 말씀입니다.
오히려 큰 환난과 풍랑이 다가올 때에 그는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했단 말입니다. 힘들 때에, 어려울 때에 더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욥기 1장 21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사온저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도 주시니도 여호와시 거두시니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아멘. 이 욥이 이 어려움을 당합니다. 이런 환난을 당합니다. 그 환난이 뭡니까? 자녀 10명이 하루아침에 다 죽습니다. 여러분, 한 자녀만 죽어도 힘들고 고통스러운데 자기에게 있는 10자녀가 하루아침에 다 죽는다 말씀입니다. 거기에다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다 빼앗기고 도전 맞고 다 빼앗긴단 말이에요. 자기에게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기 몸에는, 건강했던 그 몸에는 악창이라는 질병이 그에게 찾아와서 잿더미에 앉아서 기와 조각으로 자기의 몸을 긁어야 하는 그런 신세가 되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욥을 생각하면서 여러분의 모습을, 여러분의 상황을 한번 비교해 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욥에 비하면 어떤가? 욥은 그런 환난을, 그런 어려움을 당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하나님을 찬양하고 도리어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나는 어떤가? 욥은 그렇게 많은 시련을 겪었는데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했고 말할 수 없는 아픔을 느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는데 나는 어떤가?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사온 적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받을시오지라. 나의 모든 것은 내가 세상에 태어날 때에 알몸으로 왔는데 가지고 온 것이 없는데 아무것도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까지 주셨던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고 그 모든 것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었어.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놨다. 하나님이 그냥 찾아갔다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받을시어지어다. 이 환난 속에서도 이 어려움 속에서도 그는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여러분 속에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욥의 믿음이, 욥의 그 넉넉한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상황을 보고 원망하는 자가 아니라 그 상황을 보고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만한 한 것도 감사하다고. 결국 하나님께 이 욥은 어떻게 됩니까? 믿음을 인정받았습니다.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았습니다.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사단은 말합니다.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느냐고. 하나님이 그렇게 주었음에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척, 믿는 척 하는 거라고 말할 때에 하나님은 그를 믿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 중심을 보았습니다. 그러기에 그를 내어주었습니다. 이 욥은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인정받습니다. 확실히 인정받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여러분들도 이 욥과 같이 인정받는 자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환난 속에서도 넘어지는 자가 아니라 그 환난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셨습니까? 갑절의 복을 얻었습니다. 이 욥은 갑절의 복을 얻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 갑절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에게 값진의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괴로웠던 지난 날들이 환란이 마치 흘러간 물같이 기억도 나지 아니할 정도로 하나님의 큰 복을 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인정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과의 관계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사람과의 관계도 매우 중요시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이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에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려다가 거기서 네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먼저 화목한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잘 풀려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꼬이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잘 풀려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과의 관계 또한 잘 풀리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관계를 중요시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만 좋으면 되지가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도 좋아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면 되지. 그래서 주변의 사람들을 멸시해서도 안 됩니다. 사람과의 관계 좋아야 합니다. 오늘 무엇보다도 가장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인정받는 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가까운 사람,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인정받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부부시간에도 인정받는 부부가 되어야 합니다. 부모 자식 간에도 인정받는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서로 인정하는 자. 또 이웃에게도 인정받는 자가 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자는 달라도 달라야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7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또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아멘. 신뢰와 정직성입니다. 다시 말에 대한 책임성을 인정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인정받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과 행동에서 인정받는 하나님의 자녀, 성도의 본분을 잃지 않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또 중심이 바로 되어야 한다고 47절에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칭찬하실 때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속에 간사함이 없다. 이 간사함이라는 것은 믿기, 뜻을 말하는데 이중성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간사함이 없다는 말은 속이 깨끗하고 정직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다나엘은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 아니며 거짓이나 위선이 없는 사람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싫어한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간사한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가장 책망을 많이 받은 사람들, 창녀보다도 살인 강도보다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책망을 가장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가 말할 때에 창녀, 살인 강도 더 나쁘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책망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옷깃에다가도 성경 구절을 써붙이고 다니면서 안식일도 잘 지켜오고 11조도 잘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책망했습니다. 그 책망은 뭡니까? 그들의 중심을 주님이 보았다 말씀입니다. 그들의 중심을 보았기 때문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우리 주님이 책망하신 거예요. 그래서 외식하는 바리새인아 너희 속은 마치 회칠한 무덤 같구나 라고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덤은 겉은 아름다운 잔디로, 우리나라로 말한다면 잔디로 잘 시장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속을 파보면 어떻습니까? 그 속도 아름답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결국 아닙니다. 자, 이스라엘 가서 보면은 무덤은 그렇게 이 회치를 해가지고 무덤을 입구 앞에 막아 놓는다든가 그렇게 하면 다시 말해서 시장을 예쁘게 해놓는다 말씀입니다. 회칠한 무덤 같구나.
우리는 이 무덤을 땅을 파가지고 하는데 거기서는 바위를 판다든가 요즘도 보니까 땅을 파기는 파더라고요. 예. 땅을 파가지고 그래서 묻기도 하고 그 다음에 회치를 하고 뭐 그러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근데 이 과거에는 이렇게 시신을 묻고 그 다음에 회치를 했단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회치를 해놓으니까 바깥에서 볼 때에는 어떻습니까? 아름답게 보이고 환하게 그냥 흰색이니까 얼마나 화이트한 그 컬러 보니까 얼마나 보기 좋습니까? 그런데 그 안은 어떻습니까? 예. 그래서 말합니다. 너희 속은 마치 회칠한 무덤 같구나. 너희 속은 우리가 이러한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더라도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가 기도해도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받으십니다. 바른 마음으로 살아갈 때에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중심이 곧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마음은 하나님의 축복을 담는 그릇이란 말씀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깨끗할 때에 그 속에 하나님의 축복을 담을 수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이 집에서 요리를 해가지고 그 맛난 요리를 어디에 담습니까? 고춧가루 묻어있고 그냥 이거 묻어있는 지저분한 그릇에다가 거기에 맛난 음식 해가지고 아이고 그릇이 없네 여기다 담아서 먹어야지 해가지고 거기에 쏟아붓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마 없을 거예요. 또 뭐 그럴 수도 있겠지요. 우리는 그릇이 하나밖에 없어가지고요.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이거 가지고 그냥 우리는요 밥도 담고 국도 담고 김치도 담고요 다 해가지고요 때로는 여기다 뭐 짬뽕 해가지고 비비기도 하고요 그래서 먹기도 하고요 또 수도 물이 없어가지고 우리 단수도 해가지고요 씻을 데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냥요 햇볕에 말렸다가요 햇볕에 말리면 소독된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냥 말렸다 그냥 그대로 써요. 예. 이런 분들도 있을는지도 모르지요. 예. 여러분 있을까요? 이 지구상 어디엔가 있긴 있겠지 그런 사람. 예. 근데 우리는 아니라 말씀이 그죠? 우리 여기 있으신 분들은 이처럼 왜 그렇게 지저분한 데다 음식을 담지 않습니까? 더럽기 때문에 찝찝하기 때문에 안 담다 말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는 어떤 자 깨끗한 그릇에 부어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라 말씀입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축복 베풀어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축복 담을 그릇을 우리 날마다 정결케 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마음의 자세가 바로 되어지고 양심의 기능을 잃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그 축복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세워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중요합니다. 며느리전서 13장이 있습니다. 며느리전서. 예. 며느리전서 13장 못 읽어봤어요? 아예 성경 1독 안 했구나. 성경 1독하면 며느리전서 13장 나오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시어머니에게 애교 있는 말로 안부 전화를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가 됩니다. 내가 세상 지식과 지혜로 교회의 집사가 될지라도 시어머니에 대한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재물로 시어머니에게 용돈을 드려도 그 속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사랑은 시어머니가 무리한 요구를 할지라도 참고 시어머니가 좀 심한 말을 할지라도 온유하며 남편이 시어머니 앞에서 재롱을 부려도 투기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시어머니 앞에서 교만하지 않으며 시어머니에게 무례히 행치 아니합니다. 사랑은 화가 목구멍까지 치밀어 올라와도 참으며 가사가 힘겨울지라도 끝까지 견딥니다. 예, 이게 며느리전서 13장이랍니다. 예. 여러분, 말씀에서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행하는 모든 것이 다 마음 없이 하는 것은 다 헛그라 말씀입니다.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며느리전서 13장에서도 이렇게 말하듯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 또한
사랑이요 우리의 마음 중심을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면 이스라엘 2대 왕 다윗 왕을 뽑을 때에 하나님이 보신 기준이 뭡니까?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며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외모를 봅니다. 외모의 잘남을 봅니다. 키 큼을 봅니다. 웅장함을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사람과의 차이가 있습니다. 사람은 겉만 보고 평가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겉모습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그래서 사람들은 겉모습만 보기 때문에 실수하는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취업하려고 면접할 때에 면접관이 예를 때로는 그 사람의 말을 뻔질하게 잘하고 외모가 좀 괜찮고 그러면은 그래 같이 일합시다 할 때가 있잖아요. 그리고 좀 시간이 지나고 나서는 어떻게 하지요? 후회한다 말씀. 아이고 괜히 내가 뽑았네. 뽑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자르지도 못하고 실수를 합니다. 때로는 진실을 말해도 거짓말로 인정하고 거짓말을 해도 진실로 진짜로 받아들이는 그런 실수를 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안팎을 다 보시고 평가하시는 하나님, 가장 정확하게 평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람다운 사람, 성도다운 성도는 그 중심이 바로 된 사람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정직하고 정직한 자, 우리의 마음에 흔들림이 없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열정,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식지 않고 변하지 않는 오직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심지어 자신의 잘못을 버릴 줄 아는 자라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들으면서도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자는 무슨 병에 듭니까? 바로 선입관의 병이라는 것입니다. 이 선입관은 예수님을 똑바로 쫓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봉독한 49절 중간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있습니다. 라비여, 당신은 하나님이시,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아멘. 이렇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알아보는 눈이 열리는 것입니다. 나다나엘은 잘못된 선입견,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이 총구석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이 총구석에서 어떻게 큰 인물이 나올 수 있느냐? 이런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마음이 바뀌고 고백합니다. 당신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할렐루야.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을 만나고 우리 또한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성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의 생각이 바뀌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선입견을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복된 자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예수님을 우리가 바로 알고 예수님을 바로 만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다나엘은 어쩌면 의심하면서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나다나엘을 만났을 때에 그 잘못을 끄집어내지 않고 그 장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도 분명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말합니다.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를 향한 말씀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너희 속에 간사함이 없구나. 진실하구나. 히브리서 11장 7절을 보면 노아에 대한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의 경과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아멘.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허물 있고 실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의 믿음을 보십니다. 이 노아의 믿음이 그랬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믿음이 이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실수와 허물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다 가리우시고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진실한 믿음의 주인공이 바로 여러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어디서나 인정받는 믿음, 어디서나 환영받는 믿음, 어디서나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복된 성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받은 이 나다나엘을 봅니다. 주님, 우리가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인정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속에 진실한 영이 있고 간사함이 떠나가 아버지 하나님만을 잘 섬겨 나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417장 찬송부터 중요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그 크신 사랑아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도와주시고 동행하여 주심에 감사하며 귀한 예물을 정성껏 드립니다. 이 예물 받아 주옵시고 비록 작은 물질을 한다 할지라도 귀하게 드려사오니 주님 귀하게 쓰시고 또한 이 예물을 통하여 우리 더욱더 큰 축복의 사람, 은혜의 사람, 감사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이 늘 주와 함께 동행하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이여 도와주옵시고 인도하여 주사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모두가 다 형통하여지게 하시고 복받는 가정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간섭함이 끊임없이 계속되어져서 구하고 간구한 그 모든 것이 응답받는 축복 누리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우리 성도들이 알게 모르게 주의 전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하며 섬기며 봉사하는 그 손길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한없는 은혜로 채워주시고 흔들어가며 눌러가며 안겨주사 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다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립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릴 모든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교회 부흥과 또 전도 대상자들 위해서 섬기고 기도로 전도 결실 거둘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 육체에 아픈 고통당하는 성도들의 빠른 건강 회복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모든 예배에 빠짐없이 참여해서 또 은혜를 유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음 주는 바쁜 주네요. 오전은 선교와 구제 주일이고 또 오후 예배는 재직 헌신 예배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선교와 구제하는 일에 힘써 주시기를 원합니다. 매일 정오 12시 기도에 동참해서 성도들의 사랑을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도들의 가정, 또 자녀, 사업자와 직장을 위해서 늘 끊임없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1장 성령 찬양 불러 올립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은 우리를 무시한다 할지라도 외면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인정하시고 품어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어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성도들의 형편 상황 우리 주님 아십니다. 하나님 부르짖고 기도하는 그 기도가 속히 응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더 좋은 것들로 체험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여 주옵소서. 더 좋은 것들로 채워주시옵시고 알지 못했던 것을 깨닫게 하시고 더 은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성도들 가정 아버지 하나님 그 가정이 은혜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 있는 가정 되기를 원합니다. 화목한 가정 되기를 원합니다. 서로 사랑하는 가정 되게 도와주옵시고 또한 우리 성도들이 경영하는 그 사업체를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시고 그 사업체가 하나님 중심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시작하는 아버지 그 사업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낭망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 늘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시고 행하는 그 모든 것이 복되기를 원합니다.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축복하심이 주님 전에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세상을 향하는 믿음 있는 자들의 발길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